2장 7절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배우고 나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2장 1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또 여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은 히브리 말로 아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파. 아마 우리 정종우 교수 목사님이 너무 잘하시는데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티끌이 되면 잘 믿게 됩니다. 왕고집은 진리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위 같은 사람은 드릴로 뚫잖아요. 드릴로 뚫어가지고 그 안에 폭약을 넣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먼데 길게 해서 탁 밀리면 슉 가가지고 터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폭약을 넣고 터뜨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돌 중에는 이제 돌 중에 촉한 돌이 있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또 사랑한다고 막 끌어안아줘요. 그러면 안 끼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앞에 쪼가면서 안으면 내가 좀 편안한데, 자기 빼쪼가면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끌어안으면 나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모래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겉은 흙 같은데 자기를 잘 나타냅니다. 모래는 별나서 흙과 같이 반죽을 하면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시는 토기는 채로 치십니다. 이렇게 채로 쳐서 고운 가루를 만듭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고운 가루에 성령의 물이 들어가면 서로 엉켜서 붙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티끌이 되시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그 18장 27절에서 나는 티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티끌에 성령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갈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가서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삼아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롯의 양떼들이 많아져서 목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조카 롯 보고 물었습니다.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해라. 이러니까 조카 롯은 어디로 선택했습니까? 물이 많은 동편에 그 소돔과 고모라 그쪽으로 좋은 데 선택했고 가버렸어요. 가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삼촌 좋은 데 하세요. 저는 아무데나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좋은 곳 골로가 가버리고 또 나는 아들도 없는데 그 섭섭한 마음에 이제 이불을 덮으시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 2절을 한번 찾으셔서 공독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과 2절 시작.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승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까. 나는 기술하심이 없사오니 나의 생존자는 이 나의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뭐 자식도 없고 조카 롯이 아들인 줄 알고 시큰 데리고 왔는데 좋은 거 찾아서 다 갚버리고 나는 정말 외롭다. 근데 뭐 여기 종 하나 있는데 이 엘리에셀 얘가 우리 뭐 후계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고 있을 때 3, 4절을 보면 하늘에 무별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불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때는 현재를 돌아보면 깜깜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와서 얼마나 멀리 왔습니까? 피부치라고는 롯 하나 데리고 왔는데 얘도 다 떠나버리고 이럴 때 난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늘에 무별을 바라보라고 그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했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위로를 하셨습니다. 후에 롯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서 불과 하나님 물과 유황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를 범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죄인 의인 50명만 있으면 사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까 말씀 읽었던 18장 요 뒤에 18장 27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18장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지극히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리나이다. 티끌이고 재와 같은 내가 감히 의인 50명만 있으면 거기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했어요. 근데 또 보니까 또 50명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40명이면 되겠습니까? 30명이면 되겠습니까? 20명이면 되겠습니까? 10명이면 되겠습니까? Yes. 근데 10명이 있었어요.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티끌인 것을 알았습니다. 티끌과 같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쓰셨습니다. 무별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티끌, 흙은 있잖아요. 개성이 없어요. 돌은 뭐 잘생긴 모형도 있고 뭐 바위도 뭐 멋있는 바위를 가가지고 우리 금강산 같은 데 가서 구경하고 뭐 미국에서는 세도나가 멋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우리가 보고 그랜드 캐니언에 가가지고도 굉장히 멋있는 것을 보지만 흙은 뭐 멋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흙 보고 야 너는 뭐냐 하니까 나는 산전, 수전, 수중전, 공중전 바람에 날리잖아요. 티끌이. 나 다 겪어서 이제 흙이 되었다. 내 티끌이 되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갈 정도로 되었다. 그런데 이 티끌에 물이 적당히 들어가면 반죽이 되죠. 반죽이.
여러분의 교회가 반죽이 제대로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사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아시죠? 목사라고 다 목사님이 아닙니다. 정종호 목사님이야말로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이분하고 안지가 한 20년, 18년 정도. 내가 하니까 벌써 연명하게 되고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생을 두고 정말 이런 분이 있을까?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여기 와서 함께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어젯밤에 비디오를 봤거든요. 한 15년 전부터 우리 은혜가 17살인데 걔 태어나면서부터 비디오를 떠나오실 때까지 한 6, 7살 될 때까지 비디오를 쭉 봤는데 정말 야, 우리의 삶이 저기에 있었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탁월한 안목과 영적인 비전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목사님을 모시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과기대에서는 왜 제발 과기대로 안 오시고 왜 여기 그랜스보로에 계십니까? 우리 총장님 시간만 나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무것도 아닐 때 불러서 하나님께서 목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75세 동안 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쓰셨습니다. 기드온 알죠?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밀퇴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용사요 하고 불러가지고 큰 용사로 쓰셨습니다. 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물고기를 열심히 따라다니고 물고기 다 잡고는 씹은 소주 한 잔 먹고 인생은 그런 거야 하면서 살던 베드로였습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내서 불러서 위대한 종으로 쓰였습니다. 제가 중국을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제가 현대영차에 다녔는데 우리 아내는 경북대학병원에 7급 간호사였어요. 요새 한국의 7급 공무원들이 어렵잖아요. 7급 간호사고 나는 현대영차에 데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변과학에 한국과가 생겼는데 교수가 없다가 너가 가는 게 없다. 이래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했는데 그때 내가 미국 오려고 그 7,500불 내가지고 그 왜 도계공으로 신청해가지고 페티션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삼성 이주공사에 해가지고 허가서가 나와 여건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 오는 게 어때? 이래가지고 갑자기 미국도 오라고 하지요. 중국도 오라고 하지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미국은 3억 5천 중국은 13억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 가면 애들 자녀 교육도 잘 시키고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방향을 주실까? 그럼 내가 그때 아파트 한 채 팔아가지고 미국 이민 신청했는데 이 아파트도 하나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이거 중국 가야 하나 뭐 이런 생각 들다가 한 달 정도 기도하다가 중국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13억 영혼의 목자로 이런 생각하고 결정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근데 말이야 우리는 월급이 없단다. 아니 저는 월급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하니까 그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고 갔느냐? 라고 물었어요. 아니요. 그럼 가. 그래가지고 아들 둘 하고 아내하고 4명이 이제 연변에 가니까 막 눈이 이렇게 야 진짜 만주벌판이라고 하더니만 정말 만주벌판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적응하고 갈 때는 이제 우리 갈 때 요절 말씀 주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갔어요. 복의 근원을 하면서 제가 갔어요. 그런데 17년이 지났을 때 17년이 작년에 내가 어느 날 있잖아요. 밥을 먹는 데 있잖아요. 내 여자하고 밥을 먹었어요. 내 여자하고 밥을 먹는데 우리 아내는 출신이 사우스코리아. 우리 딸은 본차이나. 우리 며느리는 포케이션인데 아메리카. 이 족속이 남한, 중국, 아메리카. 와, 17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복의 근원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고 너는 큰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야, 나는 그냥 연변에 그냥 갔을 뿐인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 네 명의 출신이 다 다른 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대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이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 여자가 한 집 식구가 어떻게 정성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어떨 때는 중국 또 아메리카까지 우리가 이게 말하는 거 보면 아주 웃깁니다. 나는 한국말을 하고 며느리는 중국말을 하고 미국말을 하고 이런데도 서로 있잖아요. 아무 이 소통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서로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까? 네가 한국어를 열심히 할래 하니까 자기가 내가 한국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요즘 한국어를 잘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들어 열국의 아비로 써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의 7명의 학생들과 여기 오늘 7명의 학생들과 비전 팀을 구성하고 하나님께서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표를 샀어요. 표를 사고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아멘. 흙은 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모든 것을 받아주는 일을 해요. 더러운 것, 추접한 것, 까탈스러운 것, 고집이 센 것, 물질에 매인 것, 그 다음에 게임에 빠진 것 다 받아줘요. 흙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있잖아요. 흙으로 덮으면 냄새 안 나요. 그런데 공간에 쌓아놓으면 썩는 냄새가 흙으로 덮으면 모든 냄새가 없어지고 한 세대가 지나면 아주 좋은 거름이 되어서 그곳에 큰 나무가 자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탐스럽고 맛있는 과일과 같은 인물이 나오도록 덮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흙으로 덮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흙은 주인의 뜻에 순종합니다. 터지는 것은 있잖아요.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터지지 정말 티끌이 되면 터지지도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흙을 불 속에 넣어서 900도로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불을 질렀습니다. 흙으로 빚어가지고 900도가 되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하면요, 벽돌, 알죠? 붉은 벽돌, 그 다음에 토기, 또 장단지 나오는 옹기, 이런 거는 900도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00도씨가 되면은 밥그릇이 나옵니다. 우리가 먹는 밥그릇이죠. 이거는 1300에서 1500도씨로 달구면 밥그릇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기나 이런 거 밥그릇 사러 가다 옆에 뭐 흠이 있고 또 뭐 좀 약간 둥글지 않으면 가격이 싸죠. 그거는 약간 불순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쌉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예쁜 밥그릇들은 더 비쌉니다. 1800도에서 2000도씨에서 도자기가 나와요. 도자기는 제독 역할을 해요. 도자기에 있잖아요. 음식물을 놔두면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있잖아요. 나무 밥그릇에 이렇게 음식물을 놔두면 빨리 쉽니다. 그러나 도자기에 음식물을 넣어놓으면 안 쉽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본 차이나. 본은 이게 무슨 본이냐면 소뼈였죠. 도자기를 만들 때 소뼈를 갈아가지고 그 안에 넣어요. 이 소뼈를 갈아가 넣으니까 이것을 딱 때리면 무슨 소리 나요? 예쁜 소리 나죠. 이거는 깨지지도 않습니다. 가게를 때려보잖아요. 띵 할 때 그 소리가 뼈선입니다. 소뼈를 갈아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차이. 이걸 어디서 잘 만드냐? 중국에서 잘 만듭니다. 뼈의 본 차이나인데 우리 딸은 중국에서 태어난 본 차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처럼 일하는 걸 좋아하셔요. 근데 소는 있잖아요. 뼈까지 갈아가지고 도자기 만드니까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근데 2300도씨에서 2500도씨에서 뭐가 나오냐면 명품이 나옵니다. 우리가 명품입니다. 이러면은 도자기 딱 나와가지고 이거는 명품입니다. 이러면은 2300도씨에서 2500도씨예요. 근데 3500도씨까지 달구면 뭐가 나옵니까? 고려청자. 그래서 고려청자는 지금부터 1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고려청자가 유명하고 명품입니다. 우리는 고려청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명품으로만 정했으면 좋겠어요. 명품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계산할 수 없다. 높은 가치는 명품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높은 사랑과 높은 존경을 받는 명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불순물은 1500도씨가 되면 다 녹아버려요. 불순물이 있었다 칩시다. 1500도씨가 되면 불순물은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완벽하게 티끌이 되면 도자기 만들 때 그게 뭐예요? 완벽한 티끌 가루잖아요. 흙 가루잖아요. 이게 3500도씨가 되어도 하나도 변형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명품이 나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법 여러분 아시죠? 진짜 명품은 목사님께서 비가 오면 가슴에 품습니다. 근데 가짜는 비가 오면 머리에 씁니다. 또 가짜는 더러운 의자에 앉을 때 뭐하죠? 깔고 앉습니다. 그죠? 그런데 명품은 가슴에 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목사님의 품에, 장로님의 품에, 집사님의 품에, 사모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흙은 모든 것을 받아주고
바위, 날카로운 돌이 깨져서 여러분의 교회가 티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능력 있는 교회, 가정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티끌이 되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높은 열을 가해도 깨지거나 터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을 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은혜로 교회가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명품으로 남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